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고 계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사는 한 해, 정말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건강검진한 후에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또 의사 앞에 섰을 때가 참 두려운 순간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내 건강 상태가 어떨까?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또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는데 검사 후에 의사 앞에 가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앞에서 그렇게 떨려요. 마치 성적표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떨림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건강 검진을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좀 토하여내고 싶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정작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채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는데 당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그렇게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잘 점검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큰 착각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늘 술을 드시고 도박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날도 술을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성경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얼굴 밑에 보니까 노트 한 권이 있는데 아내의 일기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노트를 보니까 이곳저곳에 눈물 자국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노트를 보고 이 남자 성도님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돈 잘 벌고 성공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러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그러다가 이 남자 성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집안에 큰 문제 없으면,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나름대로 다 성공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고,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모여 있으면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은 어떤지,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그들 문 밖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겨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셨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미지근해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늘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말씀 하나 보는 것이 어렵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그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식어지는 것이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적은 인원이 모여서 가정에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했던지 그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배불러지고 편안해지고 물질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2021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들에게는 다 갈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더 건강한 몸, 우리에게는 다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 중에 주님을 향한 갈망은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본인의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 안에 큰 부흥을 좀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자네 생활을 좀 정리해야 하네. 아니, 저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저희 성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회를 만들까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때 다시 한번 스승이 이야기해요. 맞아, 존 형제, 나는 자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네. 자네의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한다네. 그때 오트버거가 이야기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스승이 이야기해요. 나는 큐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니고 나머지 23시간 45분이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자네 생활을 좀 정리해야 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1시간 기도하고 또 잠깐 말씀 보고 대단히 귀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 잠깐 말씀 보고 하루 잠깐 예배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정말 주님을 원하고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방을 가서 성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성도들이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문제라서 위기이고, 자녀들이 학교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위기고, 취업이 안 돼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아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된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말입니다. 잠깐 말씀 본 것으로 만족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느라 더 이상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라는 말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파송을 나가기 전에 인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오지로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사도 선교사도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는 위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곧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위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 있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가려져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을 이제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라고 말씀하세요. 사야 된다. 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이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영적으로 다 식어져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 교회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더 이상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열심을 내보라는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열심을 내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심이 뭡니까? 세상에서 물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열심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심입니까?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주님을 향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열심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주님과 밥 먹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나? 누가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 그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면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그 만남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원함은 무엇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매일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이 양을 매매할 때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다 그래요. 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 양을 데리고 산 비탈로 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양을 그 비탈에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위로 올라가는 양이면 그 양이 아무리 빼쩍 말라있다 할지라도 그 양은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등치가 큰 양이라 할지라도 이 양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 양은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양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풀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편하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양은 협곡에 빠져서 결국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이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위로 향하고 있는지,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단순히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지 노릇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빌어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없지만 마음 안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실 때쯤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재수 없다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발 앞에 와서 서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목마름과 갈망함, 그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아무리 내가 무너져 있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영적으로 살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갑자기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강단에 설 때에 어느 순간부터 이 떨림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대로 목사의 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면 여러분, 그거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제가 길을 걷는 중에 주님이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배불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 주님보다 제 자신을 철저히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그날 부끄럽고 두렵던지 제가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때쯤 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든 제가 사역을 하든 설교를 하든 어떤 순간에든 제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오직 고백은 한 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와 함께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영적으로 또 신앙생활이 혹시 미지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의 부유함이나 건강의 부유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유함이 필요해요. 그 부유함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역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